주회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또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우리 성가대 위에도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그분은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업에서나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존슨 대통령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빨리 출세한 사람,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운전기사를 뽑을 때 사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단 자격에서 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고의 경험이 없는 소위 말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를 우리가 뽑아야 될 텐데 오히려 큰 사고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 중에 대통령의 기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대통령의 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저 그 위험 가운데 경험이 없는 사람, 사고의 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그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있을 수 있는 그 위험이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그 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더 침착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의 기사를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만큼 그 어떤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혹은 이렇게 경륜을 쌓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분들은요, 작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쉽게 넘어가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참 그 IMF, 그 구제 금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유례 이래로 그 한국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IMF가 한참 닥쳤을 때에 젊은 분들은 이제 세상 끝났다고 막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데 오히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 위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외정의 그 아픔도 겪으셨고 동난의 비극도 맛보셨고 그 가난함도 맛보셨고 그러니까 그저 IMF에 닥친 그 어려움 정도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작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떤 그 역경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무조건 피할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인해서 좀 직면해서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이해와 깊이를, 삶을 더 풍부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 믿음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노년에 이른 다윗이 자기의 생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심한 질병이 걸릴 때도 있었고
그저 말 못할 위기를 당할 때도 있었고 거의 죽음에 임박한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치명적인 질병들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나음을 입고 나서 지금 드린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시편 30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 감사를 하기 전에 자기의 그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회고하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고난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태산보다 더 튼튼하게 은총으로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던 그 얼굴을 그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심한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에 빠졌고 죽을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과도 같았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회상하고 나서 1절부터 3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에서 그 원수의 손아귀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주셨기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쳐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신자들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지금 이 다윗도 그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굳이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이제 다시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4절과 5절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찬양이 공동체 전체의 감사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경험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동체의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조건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고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사의 조건들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윗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신 선물로 인한 감사와 감격에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오늘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하시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잘 보시면 히브리어인데요. 잘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단어들이 이 성도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 우리 인간들이 갖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변함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헤세드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성도라는 하시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에서도 나옵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향해서는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럴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럴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그저 감사하다 이렇게 동사로 말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감사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이게 찬성이라는 이렇게 찬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어에 찬송하다는 단어는 테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이 야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의미로 감사의 의미를 찬송의 의미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감사하시는 우리 찬양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사의 경험과 감격들을 공동체와 나누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고 그저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건짐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넘어서서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자,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찬양의 차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감격, 내가 가진 감사의 조건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저 밖에 나가 이렇게 퇴근하고 올 때에 아이들 줄 만한 뭐 선물이나 과자를 사서 아이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을 딱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문을 딱 열면 아이들이 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제 손만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은 뭐가 있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저 아빠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선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저 아이들이 나왔다가 에이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 때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 손에 선물이 있고 그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감사가 이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사가 병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면 이제 공동체의 감사는 그러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밀한 감사였다면 이제는 슬픔이 기쁨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숙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을 받으셔야 될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시간은 평생 동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로 못할 그 치명적인 질병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감사의 차원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던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역경과 그 슬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쁨을 위한 잠깐 동안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 또 예배 나와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중에 감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중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차원을, 감사의 그 수준을 좀 바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된 이유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형통할 때에 그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다가 외면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했던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탄의 역사요, 나를 멸망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탄의 손에 뺏기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감사자들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이 땅에서 죽는 그 두려움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두려워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과 무관한 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한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사랑의 어떤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넘쳤답니다. 그저 모이면 찬양이 넘치고 그저 그렇게 찬양이 많았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장점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찬양이 부족합니다. 찬송할 때에 입을 좀 넓게 열어서 목젖이 보이도록 찬양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찬송하다 목 쉬는 분들도 많고 기도하시다 목 쉬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너 기도하다 목 쉬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은 기도하시다 목 쉬어봤다는 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대개 노래방에서 노래하시다가 목 쉰 분들이죠. 찬송을 마음껏 부르시다가 목도 좀 쉬어보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찬양이,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감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슬픔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화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잠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누려야 될 기쁨의 시간들을 평생이 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고통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새롭게 해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결론을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잠잠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성숙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감사와 개인들의 조건이 충족됨으로 인한 감사였다면, 이제 공동체의 감사는 오히려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네에서 아주 그 점잖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분들은 동네에서도 아주 그 평도 좋고 존경받는 분이었고, 아주 온 동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분 집에서 잔치가 열려서 우리 부모님 따라서 갔는데, 그분이 그 마루 위에서 어머님,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의 팔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상에 이렇게 모셔서 앉혀놓고 그 점잖으신 교장 선생님 네 분이 어머님 앞에서 춤을 추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조금 온전치 않아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면 좋을 텐데요. 그 춤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트위스트라는 춤이었습니다. 그저 엉덩이를 흔드시면서 내외가 어머님 앞에서 그 점잖으신 분들이 춤을 추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팔순된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60대가 된 그 아들 내외가, 그 점잖다고 평인한 아들 내외가 그저 몸이 망가져라 어머님 좋아하시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효자요 효부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춤을 췄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고 기뻐서 그저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그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저 춤을 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 아내 미갈도 그렇게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다. 나는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평생을 예수 믿고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정말 춤을 추고 뛰놀 정도로 주님의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좀 비난을 받고 내 체면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모습들이 좀 망가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감격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저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가 가진 교회 전통 때문에, 그저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해보지 못한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칠 때 몸을 쓰고 손을 올리고 그저 기뻐서 뛰면서 찬양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성도님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은혜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면과 전통과 신앙적인 규범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밤의 슬픔과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질병에서도 건져주셨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것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 끝나고 만다면 우리의 감사는 성숙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개인적인 감사가 예배의 감사로, 공동체의 감사로, 우리 모두의 찬양으로 바뀌는 성숙한 감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령한 모습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감사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셨기에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셨기에 감사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두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의 충족의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 이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온 공동체의 성숙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를 향한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